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좋은 이웃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사랑,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보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 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좋은 이웃이 되라.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과 내용들이 실천편이 12장부터 나와 있는데, 실천편의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서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라, 그거거든요. 결국은 로마서 전체 내용도 두 줄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감격 어린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오늘 이 사회의 가장 아픔은 분열, 분쟁, 극한 대립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어디 있든지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하는 말 속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화목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진리의 문제고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진리까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 신앙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짐받게 되었어요. 평화하고 화목하겠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일, 거룩을 상실하는 일,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증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를 합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는 불리하고 위협과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신앙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거룩함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를 전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거룩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평화는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미움과 분노에 빠지지 말고, 정말 미운 마음이 있지요, 속상한 마음이 있지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도리어 축복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의지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선, 그것이 바로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돌본 그 사람을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적극 실천하려는 이런 축복의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요 좋은 이웃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이웃되라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웃되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이웃은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꽉 눌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이 된다. 그것이 좋은 이웃이고 그것이 네가 복이 되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도리어 축복하라는 말이 쉬운 일입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만은, 만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갚으려면 일단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증오심, 미움으로 가득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생각으로, 계획으로 어떻게 원수 갚고 어떻게 보복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과 계획으로 물들어 있다 보니 내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는 증오심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바로 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마음 안다, 네 억울함 안다, 네 괴로움 안다, 그거 나에게 맡기고, 내게 맡기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기도 싫은 원수를 축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놀라운 감동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참 억울하지? 내가 안다. 그런데도 도리어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네가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으니, 야, 네가 잘하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잘하는 거야. 이런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축복한 결과입니다. 또한 좋은 이웃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축복을 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적극적인 축복, 적극적인 사랑 실천을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건데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축복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에이, 나는 아멘 안 할 거야, 거절할 거야, 거부할 거야, 나는 그 복 안 받을 거야, 거절할 거야 하면 그 복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지는 게 없어요, 축복하는 사람은.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과 복이 있기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나와 가까우냐 뭐냐 관계를 따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물론이지만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축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축복하고, 특별히 나를 곤란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내 감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축복하게 될 때에 그가 아멘하고 변화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더 강렬한 눈빛으로 내게 공격해 온다고 하면 내가 축복한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십자가의 사랑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좋은 이웃 되어 사는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그 악순환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이웃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담을 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이게 참된 공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비록 우리 자녀 일 아니고 내 가정 일 아니지만 그분이 잘 된 거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인생은 별로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가? 나는 맨날 금식하고 부러졌는데도 뒤쫓아가야 되고 하고 미움과 분노, 그러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잃는 거예요. 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뻐? 우리 집사님 이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잘 됐어. 이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이웃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손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고요. 이게 좋은 이웃이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미끄러진 걸 보면 잘 됐다, 참 꼴 좋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까지 잃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의 탄식처럼 가끔은 원수가 잘 되었을 때에, 원수가 성공했을 때에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저 파렴치한 저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저 사람이,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벼락이라도 쳐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어찌 저렇게 가만 놔두시고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고 더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하박국과 같은 탄식의 마음도 순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좋은 이웃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축복하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살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상대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도 참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저렇게 내가 몹쓸 짓 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단하다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간구하기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축복하는 좋은 이웃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이런 묵상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에게 축복을 잘 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불편함과 아픔을 준 이웃에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이웃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 감동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좋은 이웃 되라, 그런 내용인데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넉넉하고 네가 부유한 걸로 끝나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좋은 이웃 되어 살아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은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 너는 땅이 있어서 농사도 짓지만 땅도 없고 농사 짓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실과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언제든지 오면 곡식도 주워갈 수 있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참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하는 분인데 자존심도 있죠. 그런데 다급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압박이 왔는데 어디 누구한테 전화를 드리려도 전화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겁게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큰 돈은 아니고 일부 좀 불이라도 끄라고 돈을 보냈어요. 그게 힘이 됐는가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눈물로 감사하다고. 그 돈 어떻게 보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힘인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너무 큰 위로요 힘이었던 거예요. 5주 가면 저만큼 갈 것도 우리 교회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가 감동을 낳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건강이 왜 있을까요? 내가 왜 배웠을까요? 내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로 좋은 이웃 되어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몸으로.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의미가 더해지고 가치가 더해지고 소중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라가 먹고 자고 싸고 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격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이웃 되어 살아라. 좋은 이웃으로 살아라. 아멘입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이웃도 어려움에 처하면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수까지도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었더니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치와 후회로 불끈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한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뜨겁게 달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은 이웃, 친절과 그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후회가 되는, 그냥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 느끼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수짓 하던 이웃도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와 감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눈앞에서는 아주 깔끔한 해결, 시원한 해결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아픔과 후회가 연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 서로 물고 뜯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어라.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축복의 사람,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복이 이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꿈 많던 소년 시절에 저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특별히 옷도 구별되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랑받고 살았는데 먼 나라로 쫓겨나서 그 고통받는 세월 생각하면 형제들 얼마나 밉습니까? 복수하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높여주셨을 때에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인 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을 때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이렇게 팔아버린 것 같았지만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나라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의 모습입니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치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피에 맞아 이제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많은 순간까지 돌을 들어 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어려운 실천 같지만 실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잔잔한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고 붙잡아 주심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버린 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아하, 저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 정말 다르구나. 돌을 들어 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이 광경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 양육하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그 양자가 목사가 됐어요. 동인이 동신이를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9가지의 감사를 올렸잖아요. 이를 소위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친절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웃되어 사는 것이고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 버리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여전히 있고 건물은 크게 여전히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한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이웃되라 명하시면서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는 실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뭐 그 외에도 많이 해오지만, 홀로 사시는 우리 주사모, 또 환우들과 어려움 겪고 있는 작은 이웃들, 미자립 교회, 그 다음에 정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의 우물 파기, 또 난민 구호하고 있는 기아봉사단이나 월드비전, 또 소년원 교도소, 바포 섬김, 우리 은퇴 목사님들 장애우, 또 독거노인들 빨래,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심장을 수술해서 다시금 살게 하는 미랄 심장재단 돕기, 이런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은 네가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좋은 이웃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을 통해서는 바포 섬김 등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실은 다음 주일이 착한 사마리아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우리 전주노회와 미국 그 한미노회와 자매교를 맺어가지고 한 번은 우리 전주에서 가고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 가을 노회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다음 주 주일 1부, 2부에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하모세 목사님이 1, 2부 이렇게 오셔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마리아 주일 설교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란 봉투 이삭죽기 헌금 이게 있어요. 이거를 늘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때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하신 분은 하고 잊어버리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 정말 자랑이에요. 내용 나 어저께 또 정리하면서요, 재밌기도 하고 감동이 돼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이번 것도 한번 또 소개할게요. 이삭헌금.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직원이 돌려준 1,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커피를 사면서 잔돈 8,000원을 안 받아가시네요. 야호! 이렇게 신나는 일이 이것으로 이삭헌금 드립니다. 세 가족이에요. 가게에서 나온 잔돈을 돼지 저금통에 넣으려다가 주일 헌금 챙기며 노란 봉투를 보니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이삭헌금 드립니다. 무료 이발 봉사로 아낀 이발 요금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환자 보호자가 차 마시라고 주신 5,000원을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말 농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주운 돈 10,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피자 사주고 남은 돈, 커피 마시고 남은 동전을 모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19,300원이 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교회 쓰레기통에 버리고 절약한 돈 3,500원. 근데 이게 2달 전인데 늦게 드렸기 때문에 따블로 붙여서 이자 붙여서 7,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재밌어요. 폐지 줍기, 빈병 20개, 선풍기, 고철 등 3시간 작업하며 받은 돈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시내에서 1,000원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줄 수 없어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건 아동부 아이더라고요. 세탁 후 꺼낸 빨래 안에서 나온 돈 16,000원을 이삭 헌금 생각나 드립니다. 야간 일을 하는데 새참 먹으라고 주신 돈 5,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손님이 잘못 계산으로 더 주고 간 1,000원을 이삭 헌금 생각나 드립니다. 살을 빼고 검사했는데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혈압약 값 20,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헌옷 정리하다가 나온 돈 8,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300원 이삭 헌금 드립니다. 야채 사고 남은 돈 4,000원, 과일 사고 남은 돈 5,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택시비 거스름돈 200~300원을 안 받아가도 기분이 좋은데 취객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5,400원 거스름돈 안 받아가신 기분 좋은 날 이삭 헌금 드립니다. 모임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 이삭 헌금 드립니다. 참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에요. 참 재미있고 감동이에요. 별거 아닌데요, 이게 모아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거, 성경책 안에 이거 10장씩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이 내용을 쓰세요. 이게 참 재미있고 감동이에요. 이게 모아져서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원 남고 500원 남고 1,000원 남아서 이게 모아져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감동. 우리가 큰 감동은 작은 실천에 있어요. 제가 매번마다 이거는 재밌어서 그냥 재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친구들과 화투 치다가 돈을 땄는데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제 화투놀이 안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이고요, 소소한 일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삭을 다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거류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심은 거지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따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배운 지식으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섬기는 게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기둥,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작은 사랑 하나 실천 못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2층 교회에서부터 실시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 교회 자부심이고 자랑이에요. 오늘 가시면서요, 노란 봉투 제발 10장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셨구나. 20장씩 가져가세요. 이거 그래서 사연을 써서 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 얼마나 이게 모아지니까요, 일부만 지금 했지만 참 재밌고 너무 좋아요. 매주마다 52주로 그렇게 해요. 하시는 분은 52주 하고 안 하는 분은 52주 안 하고. 작은 실천이 큰 감동을 낳아요. 300원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건 의식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이삭처럼 이삭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베풀기 위해서 남겨두라. 그게 바로 이삭 줍기 헌금의 정신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소중합니다. 이삭 줍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을 섬기는 밑거름입니다. 이웃을 위한 참된 사랑 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귀한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오늘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라.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려면 이웃을 늘 축복하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려면 그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은 수치와 후회를 느끼면서 뜨거워지는, 불끈해지는 변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런 좋은 이웃되어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이웃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